한때 한국에 이 서원 기도가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서원 기도 아시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한 기도고 또 그만큼 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자녀들 중에 이제 한 명을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사역자로 서원 기도를 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부흥회를 하는 중에 어떤 뭐 강사 한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 그때 없었다고 들었는데 집에서 잤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이제 목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건 그 제가 신대원에 가보니까 그 신대원에 그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옛날에 그 서원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은 서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뭐 말씀에도 구약에도 계속되는 서원 기도는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서원 기도를 악용하거나 아니 서원 기도를 굉장히 이렇게 멸시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거나 악해서 생긴 일인 건데 이런 겁니다. 이제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물질적인 부분이 많겠죠. 아니면 병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병이 낫거나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까운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갖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죄 짓는 거잖아요, 크게. 그래서 사람이 약해서 일부러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공수표 날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셨죠. 아니면 뭐 이런 겁니다. 악용을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성전을 놓고 내가 맹세를 한다. 뭐 하나님께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의 기도. 내가 뭐 이렇게 되면 내가 천벌을 받는다. 뭐 이런 식의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맹세들. 사실은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죠. 그래 놓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서원 기도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오늘 그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목회자로 서원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나옵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이에요. 정확한 이 원어는 샤무엘인데 이게 샤마하면 듣다 그거죠. 그러니까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제 한나는 이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잔인하죠. 오늘 말씀처럼 애 젖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다가 지금 당장 핏덩어리를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걸어 다닐 때 쉽게 설명하면은 오줌 똥은 좀 분간을 할 때 그때 내가 애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나요? 그죠? 제가 애를 뭐 이렇게 낳고 키웠는데 도와주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았죠. 저희 아내가 있죠. 아이고 남편이 옆에서 있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직접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뭐 3살 된 애를 갖다가 바친다 이게 쉽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텐데 엘가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한나도 그렇게 바치기로 작정을 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평생 나시린으로 이 아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좀 규약이 좀 까다롭죠. 머리도 제대로 못 깎아요.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건 아예 못 먹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쩌면 굉장히 이게 꽉 막힌 듯한 답답한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의 장래를 미리 다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고 그 나시린을 서약을 지켜나갔을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이 나타나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그 부모가 나시린의 서약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나시린 서약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하고 한 약속을 그냥 지켰을 뿐인데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머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포도에서 얘기를 했는데 삼손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지켰죠. 이게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해서 약해서 그것을 이제 잘 못 지키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게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무너지는 게 인간인데 평생을 이 아이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놓은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나의 행동에 전혀 심각한 문제나 오류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이끄는 새로운 지도자로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것도 계획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후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계획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자를 세우기 원하셨던 건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을까?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행위일 수 있고 이 어머니로서는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러한 아내의 행동을 엘가나가 허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배운 표현 아닙니까?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딱 나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사사의 시대 때 왜 그렇게 추락을 하고 타락을 하고 파멸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기자가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던 걸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지 맘대로 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된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건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자기가 싸우고 싶은 대로 다 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망과 욕정의 충돌이 일어난 게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하고의 전면 전쟁이고, 그 전쟁 끝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슨 학살로 끝나버리죠. 학살. 이게 사무엘서 직전에 이제 사사기의 모습인데요. 오늘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데 망했는데, 오늘 이 한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했는데 망하기는커녕 삽니다. 그죠?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살리죠. 그러면은 똑같은 소견인데 한나의 소견과 그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많은 다른 사람의 소견은 뭐가 달랐을까?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을 했죠. 그것이 잔인한 결단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의 소견이었지만 그 자기의 소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견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가 드려야 된다는 그것이었고, 그게 소견이었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응당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견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견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소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소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죠? 자유의지는 뭐예요? 보통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죄질 수도 있고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해서 로봇처럼 선택하지 않고 마치 내 맘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유의지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타난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선을 자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세상에 일이 있고 여러 이 선택들이 있죠. 그 선택 중에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죄질 수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 의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냐면은 우리와 교제를 할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앞에 댈다 놓고 야, 니 나 찬양해, 니 나한테 기도해, 니 나한테 예배해, 이거를 안 하시려고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기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신 게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사사기도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소견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지만 그 소견을 가지고 자기가 정착한 그 땅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 자유의지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 짓는 데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대척점에 있는 극단적인 모습, 그러니까 한나의 극단적인 모습, 자기의 소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는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데 사용한 자유의지의 끝과 주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는 그 자유의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핏덩어리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죠? 엘리라는 사람은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하인처럼 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엘리라는 집안에 왕처럼 대우받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와 홈리였어요.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비느하스와 홈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는 데 사용을 했어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했어요.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됐어요? 비느하스와 홈리는 전쟁에 나갔다가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목사님 그것까지는 구속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마음이 생겨야 하죠.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이렇게 했었을 때 그때는 제가 목회 스타일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서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그래서 도전을 하고 애들을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리더도 시키고 이런저런 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잘 따르는 애들도 있었고 반면에 그거 하면은 목사님 무슨 권리로 그러세요? 저한테 이게 따지듯이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돌아보면 제가 이게 무슨 저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끝이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가요? 근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그 기준도 있지만 그거 말고 좋은 가정과 또 좋은 이 신앙적인 그 뿌리를 갖고 다 지금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의 권리, 소위 말해서 자기의 자유, 자기를 구속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친구들은 지금 다 교회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나가 보여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순종, 이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러한 한나의 중심에서의 자원하는 그 심령,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꽂아 놓은 보릿자루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억지로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해갖고 되는 게 없다는 걸 우리 이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도해야죠. 주님이 진짜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 내가 그것을 과연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약속을 이뤘고 그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나와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한나에게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와 서원과 그의 순종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서 모두 축복의 사람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